목사님 이 치료하신다고 하더만. 어디가? 예. 할렐루야. 오늘 24년 2월 10일인가요? 14일. 14일인가요? 14일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또 아버지여 이 수요 밤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받을 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잠깐 바로 연결이 안 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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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인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 모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성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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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 성령으로 능히 하나님의 그 부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 나의 입술과 아버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정말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영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다른 걸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기도하는데 영생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또 열심히 막 준비하기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3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영생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뭐 하는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정말 영생을 우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영생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은 물리적 생명이 있고 또 진정한 생명이 있는데 물리적 생명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진정한 생명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힘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영생을 없는 자는 결과적으로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감히 손을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떤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아니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순리대로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사라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이 천국을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깊이 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깊이 있는 기도 그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동네 오빠가 말을 굉장히 더듬은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오빠를 막 따라서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이 뭐 책 읽을 사람에서 저요 했는데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더듬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더듬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성도들하고 대화도 못 해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는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가씨 때 이제 제가 시골에를 갔는데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요. 근데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사람 미쳐버린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떡하지? 우리 엄마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미쳤으면 어떡하지?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산에서 딱 기도하고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나 안 미쳤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희 엄마 같은 그런 믿음 달라고 정말 울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울면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금도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잡아갈까?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항상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 집 이제 그 신방을 가고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우리 권사님 바로 옆집이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가 가까워져서 이제 가봤어요. 신방을 기도하러. 그랬었는데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무당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있어도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이 무당을 쫓아내지 않고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귀신이 일 안 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이래서 신랑 잡아가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무감각이에요. 남편 죽어가는데 예수 안 믿어요 남편이. 그런데 죽어가는 게도 감각이 없어. 내 옆집에 무당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 명한다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요. 제가 어느 날은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막 이상한 꽹가리 소리 그 무당들이 막 굿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딱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 바로 이렇게 꺾어져 가는데 거기에 딱 중간에 갑자기 깃발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무당이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앞길을 감히 막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셔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동두천에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무당이 있는지 몰랐어요. 교회 바로 옆에 무당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3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죽으려다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지금 부흥사로 다니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에 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러시는가 우리 무당이 있다. 원장님이면서 무당을 못 쫓아내면 원장님 가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당 쫓아내시라고. 원장님이 쫓아내세요. 뭐 때문에 귀신한테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무당이 전화 오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금식하고 갔어요. 무당 이까지 것 가지고 벌벌 떨고 어디다 예배 드는데 전화를 해? 하고서 갔더니 그날만 안 했대요 전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다 보면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영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안 받았을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다 보니까 방언을 막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속에서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정말 예쁘게 잘해서 죄 사함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갑자기 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으로 죄를 회개한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그때는. 근데 방언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회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500명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으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막 그랬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다른 사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너무 내가 갈급하니까 아멘 아멘 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딱 물어봤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어찌 나같이 못난 사람을 말도 더듬지 할 줄 아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아멘을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해도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 되라고 기름을 딱 부으셨잖아요. 그 목사를 되라고 하는데 더듬는 제가 어떻게 목사의 길을 가겠어요. 그래서 저 못 간다고 저 훌륭하신 분들 쓰시라고 난 못 가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딱 결정하고 선택하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싫다고 하는데 내가 복종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를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그 말만 하셔요. 다른 말 안 해요. 목사 되라. 또 기도하면 목사 되라. 또 기도하면 목사 되라.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시니까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 그 다음에는 복종, 그 다음에 항복해야 되는 거야, 항복. 근데 저는 항복이 또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복종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시는데, 복종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모세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무슨 모세 같은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을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이 친한 사람들한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어요. 그 말씀 제가 성경 공부했을 때 그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어디 있는 거죠? 했더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인정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성경에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또 막 고백해요.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맞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막 또 저를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저렇게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미쳤다고 그 한쪽에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두 갈래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와요. 저기 은사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신현자 집사님이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별로 제가 친하지는 않았어요. 친하지는 않고 말도 많이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제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신현자 집사님이 방언받고 싶다고 하는데 제발 만나주세요. 저를 만난 것 같이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 새벽에 나오라고 하라. 그러면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앞에서 한 두 번째 앉고 그 집사님은 저쪽 뒤에서 앉아 계시는 게 이렇게 돌아보지 않아도 왔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데 아 왔구나 이게 느껴져.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나고 개인 기도가 들어가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은사를 안 주니까 딱 가려고 일어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오늘 오면 준다고.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날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신현자 집사님이 교회 나오면 방언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언 받지 않으면 그 집사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집사님도 또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었는데 그분이 가려고 딱 하다가 딱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것이 성령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하면서 말은 더듬었어도 다 했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는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계시다는 건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저에게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너무 세상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귀신이 들어와 있더라고. 팔짱 탁 끼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귀를 딱 막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머리카락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어 머리로. 뭐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뭐 11조 얼마 이런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나는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돈도 없고 언제 대학 가가지고 내가 언제 또 신학해 가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또 애들은 또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제가 하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안 하니까 목을 확 쥐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서 내가 항복한 거예요. 내가 대출 받아서라도 대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대학교가 장학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공부를 뭐 잘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4년을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만물 우주 창조하신 그분이 뭘 모르겠어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대학교를 안 가려고 못 간다고 그렇게 불순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저는 이제 내가 영생을 꼭 받아야 되나 그래서 받은 것이 많아요. 이제 간증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방언 외에 받은 게 많은데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막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막 열심히 사용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막 성령에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불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막 소리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저 사람들을 안 만나서 저런가?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가만 보니까 내가 성령의 불을 안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불을 안 받았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보니까 제가 성령의 불은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야 알잖아요. 근데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로 내가 간절함이 사라졌군요.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불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성령의 불이 딱 오는데 그때 영생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 영생을 딱 주시는데 우리 화면에 텔레비 있잖아요. 여기에 척척 다 넘어가요 화면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딱 살았던 그게 척척 화면이 넘어가면서 나중에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권능, 예수 영광, 이게 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나온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나에게 부어줬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의정부에 살았는데 산에 이렇게 이제 개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저녁에 딱 들어가니까 나이트 때문에 막 개들이 엄청 짖어요. 그래갖고 무슨 개를 키운지도 몰랐는데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너무 시끄럽고 내가 나이트 끄고 예수 이름 명한다 이 개들아, 예수 이름 명한다 조용해 그랬거든요. 그 많은 개들이 갑자기 쉿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 내가 와 이럴 수가. 그래도 또 엊그저께 이제 제가 저 안성회를 갔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또 막 짐승을 많이 키우더라고. 거기 이제 집회 갔다가 나오면서 일찍 먼저 나왔는데 그것도 깜깜한데 문을 여니까 갑자기 혼하니까 이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시끄럽고 예수 이름으로 쉿 했더니 그 많은 짐승들이 갑자기 쉿한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우리는 정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잡혀가요. 이 세상이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잖아요. 말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저도 그 간절함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막 더듬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나 몰라요. 그게 나의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 기도 오느라 맨날 뺑뺑 돌아다녀요. 그러면 또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금식해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꼭 세우리라. 저 때문에 나왔거든요. 30명 있는 데서.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남경산 가가지고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그랬는데 금식 딱 하고 3일 딱 했는데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리라. 그러시더니 그 찬양을 막 하면서 예산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하리라 막 찬양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하려고 저는 막 이제 돈 계산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돈은 많이 없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혼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 오늘 이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생을 꼭 받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부터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감각이 없고 누가 옆에서 뭐 불났다 뭐했다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감각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는 감각이 살아나서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해도 벌써 알아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한다. 그럼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 있기를 원하는데 저도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가 신학하기 싫고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막 돈만 벌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는 이제는 마귀가 저를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먹구름이 와가지고 여기 손끝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있다 하더니만은 죽음의 영이 이리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런 일이 자다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전기불 켜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난 하나님 일하고
아니 지금 천국 가자고 해도 내가 못 갈 텐데 어떻게 내가 지옥을 가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마귀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 때문에 못 데려가네.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밤이 막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회복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뜻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꼭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였지만 아버지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아버지여 또 말씀을 허락하사 늘 은혜로운 그런 사람 아버지여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우리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갈건지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